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굽힘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서쪽으로 약 4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또한 무슨 이유로 pat모섬에 유배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pat모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다른 일들 때문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 pat모섬에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계시를 듣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종말의 때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고 그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한에게 특별히 자신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써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7교회들은 모두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소아시아 주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7교회에 대해 편지를 보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pat모섬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순서대로 편지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위치한 도시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7교회가 포함된 이 모든 도시들은 모두 큰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공통점은 이 도시들은 우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이 우편 제도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큰 도시에만 우체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우체국에 모든 우편이 다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나 작은 도시들의 우편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전달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7교회 모든 지역에 우체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7교회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7교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 7교회밖에 교회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7교회 외에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란 말은 사실 여기 7교회만 메시지를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숫자 7이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7교회란 말은 적게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편지를 보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들은 여기서 당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저희 교회도 포함됩니다.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교회에 보내진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편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남의 교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혹은 이 교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7교회들은 종말의 시대에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였고, 또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7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7교회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자화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론이 좀 긴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꼭 7교회를 보내진 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꼭 한 가지, 앞에 이야기한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매 교회에 보내진 이 내용의 형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게 메시지에 보내진 형식을 보면 그 내용의 형식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가장 먼저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이 계시록 1장을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부분적으로 떼어가지고 각 교회마다 사실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각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이 각 교회에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딱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그 교회를 향한 칭찬 혹은 책망입니다. 그 교회가 만약에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칭찬 혹은 책망을 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런 칭찬 혹은 책망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형식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처럼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이 4가지 형식의 패턴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7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나요? 아니면 책망을 받았나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셔서 칭찬인가요? 책망인가요? 둘 다 정답이죠. 칭찬도 받았던 교회였고 또한 동시에 책망도 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떠한 칭찬을 받았나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은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지키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이란 이 걸출한 분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양질의 교육,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복음의 진리에 집중한 나머지, 너무나 성경의 말씀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뒤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이 없으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는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 때 가져왔던 몰약이라는 뜻을 서머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 때문인지 이 편지가 보내질 당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너무나 쓰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의 형식이 기억이 나시죠?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8절을 보고 나서 8절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지금 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서머나 교회가 당시에 처했던 상황에 대하여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벌써부터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은 그런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볼까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다가오는 상황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환난이 있고요. 또한 궁핍이 있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헬라어로 보면 들립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환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이 들립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바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바위가 있는데 그 무게의 바위에 짓눌려 가지고
찌그러진 상태가 되는 것을 이 들립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거리를 가는데 정말 큰 바위가 갑자기 우리 위에 뚝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내 어깨로 그 바위를 받쳐가지고 버티지만 어떻습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티지만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 바위로 인해 내 몸이 짓이겨지고 찢어지는 상태를 이 들립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엄청난 환난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난다라고 하시잖아요. 궁핍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핍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몹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근데 어느 정도 궁핍했는가 하면 헬라에서는 이 궁핍이란 단어를 두 가지 용례로 보통 사용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페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제 월급이 적어가지고 나의 어떤 벌이의 수단이 많지 않아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를 벌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상태를 이 페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푸토케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궁핍은 진짜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가난.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지 신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최악의 상태인 포토케니아, 거지 신세의 궁핍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있었고요. 바위에 짓이게 져가지고 막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도 있었고, 또한 먹을 것을 날마다 걱정해야 되는 너무나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 지역이 결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서머나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이 도시가 도시 자체가 가난했다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인들이 가난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도시가 가난하니까 당연히 이 교회도 가난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 서머나 지역은 엄청나게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10만 명의 인구가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이란 칭송을 들을 정도로 아름답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와 이 도시의 상황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의 전역, 그리고 그 이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라는 가장 큰 중심 도시가 있죠. 로마라는 가장 큰 도시가 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약 11개 정도의 위성 도시가 있었는데, 이 각 도시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집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그 유치권을 따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전을 건축하는 사업을 도시가 유치를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에 있는 중앙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들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건축을 유치하는데 모두 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각 도시들이 우리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도시, 그런 신전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 도시들이 막 유치를 벌였는데, 그 유치전에서, 그 격렬한 유치전에서 가장 먼저 그 권한을 획득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서머나였어요. 그만큼 서머나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데에 더 나아가서 어떤 도시보다 로마 중앙정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서머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시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그에 따른 큰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서머나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이 어느 정도 대부분 풍족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을 믿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임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서머나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이 있어요. 상인조합이라는 어떠한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조합을 가입을 위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바로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상인조합에 가입만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먹고 사는 것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사 같은 경제적인 활동을 그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갖은 고소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고소로 인하여서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부유한, 돈이 너무나 넘치는 그런 풍요의 도시에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부유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란으로 인하여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존할까를 걱정해야 하는 아사 직전까지 가는 극심한 궁핍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삼중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서머나 교인들의 외적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상황, 제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외형적인 상황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안타까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먼저는 그들의 절개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이 너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환난과 궁핍,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 메시지가 서머나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내용을 본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까?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죠. 그럴 때 주위의 친구나 어떤 분들이 다가오셔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리고 혹은 우리에게 내가 다 압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도 이렇게 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안다. 그것도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한 사건만이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 되는 내가 너의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지금 환난과 위험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과 위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이 말과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더 알고 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실상은 내가 뭐라고요?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눈으로 보기에 세상 어떤 곳, 어떤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신자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실상은 이 말은 오히려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을 의역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엔 서머나 교인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글을 읽었다면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장난치시나? 주님이 마치 서머나 교인들에게 농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그래도 자신은 부모로서, 성인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꾹 참고 주님을 위해 나는 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앞에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눈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들에게 그래서 눈 한번 그냥 딱 감고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라고 고백할까? 하루에도 수백 번 번뇌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봐도 지금 그들의 상황이 지지리궁상인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오히려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 보는 거 말고 내가 보기엔 너희가 진짜 부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을 잘 견디면 나중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부유함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확증된 영원한 그 부유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80년 정도 보장된 인생과 80년 이후에도 영원을 보장받은 인생 둘 중에 뭐가 더 부유하겠습니까? 영원을 보장받은 인생이 절대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비록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이후에 너희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보증받은 영원한 부요, 영원한 풍요로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오히려 가장 부유한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 세상에 썩어서 없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조금이나마 부유하게 살아가려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꿈꾸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초도 견디는 너희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잖아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 그리고 끊임없는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요, 저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셔가지고 며칠 안 먹어도 안색이 여전히 좋게 유지되고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껴지지 않는 절대적인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배가 고프면 죽을 것 같고 짜증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싶고 자식들이 굶주릴 때는 정말 황제를 주라 고백할까라고 싶고 날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리고 정말 믿음을 저버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민과 걱정과 번뇌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머나 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을 보장받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나는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임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항상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국적을 가지게 되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간혹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걸 우리는 시민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 국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제3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국적,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하늘나라 국적,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시민권을 가지는 자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국적은 소멸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 그리고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육체는 지금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자인 우리들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체류 중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의 가치, 영원의 부요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체류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부요함을 누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세상을 향해 눈 한번 감고 고개를 숙이면 세상에서 풍족하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자였던 그들은 오히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런 자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10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소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또한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의 하나님은요, 10절을 통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권면의 말씀이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애석하게도 좀 희망찬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이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일이란 문자는요, 문자 그대로 10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제한된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기간 동안 고난은 계속되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고난이 더 심해지고 환난이 더 심해지고 궁핍함이 더 심해지고 핍박이 더 심해져서 심지어 너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 그 영원을 바라보며 그 삶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신실함, 곧 충성은 서머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버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세워진 하늘나라의 식민지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라는 다른 문화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을 증거하는 문화의 섬,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두부,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거하는 전초기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국의 가치, 즉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든 세대들에게 반복하고 들려주고 전수해야 하고, 나그네 된 백성들의 고유한 언어와 생활 양식을 정성을 다해서 꽃피우고 살찌워야 한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침략되어서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그 부요함을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세상 가운데 비록 거하지만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고 그것 가운데 기웃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각자 섰을 때 이런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파도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천국 가운데 영원 가운데 부유함을 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